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를 다 관리하고 또 뭐 이것저것 행정적인 일들 보고 하는 것들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고 또 구제라든지 여탄 교회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 마찰 어떤 서로 간에 교통정리가 안 돼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몇 명 안 될 때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너나 나나 누구든지 하면 돼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있어지고 그러면은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 중에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설교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못한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꾼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청지기들을 세우자, 집사들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세우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교회를 수종들게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대단한 힘을 떨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부할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을 보조해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하는 그 일들을 할 일꾼들을 집사들을 세웠다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집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집사니까 이제 집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지금 이 사도들 외에 집사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은 이 집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의 개념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집사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금 전에 청직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교회의 상황들을 주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웠다. 그 말을 집사를 세웠다. 그때 당시에는 집사를 세우는 거니까요. 집사가 그 일들을 하니까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은 이제 장로를 세우고 또 이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짜임새가 있고 크게 부흥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런 그 교회가 이처럼 짜임새 있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에 한 달 전 강구를 했었고,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특별 새벽에 기도회를 했었고, 그러면서 준비하여서 이제 오늘 일꾼을 뽑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뽑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하냐면은 일꾼을 뽑고, 그리고 그 일꾼 중에 특별히 장로들은 노예에서 치르는 장로 고시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이 공부하고 준비했다가 이제 4월 달에 장로 고시를 치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통과된 사람은 교회 이 당회장이 세워서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꾼들을 세웠는데,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 되면 좋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일꾼의 자격이 있구나, 내가 일꾼의 자격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서는 오늘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일꾼을 세우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라면 더욱더 우리 교회가 짜임새 있게 잘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 세상 일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재주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내가 어떤 일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직장 상사면 상사, 이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그 직장 상사가 주인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돈이 아까워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또 내가 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하라고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움직이는 사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를 움직이고 명예가 주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다 다양한 주인들을 모시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또 어떤 이들은 원수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원수사단 마귀가 자기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라고 할 때에 오늘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생명 내놓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아끼고 내가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명,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능히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면은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들,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하고 달리 지혜는, 지식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습해서 얻어지는 분야라고 한다면, 지혜는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지혜롭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스데반은 이방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내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다 하면서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 자기들의 그 지혜, 자기의 그 지식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쫙 풀려나가죠. 그런데 열쇠를 쥐고 있는,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 사람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 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부하게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열쇠, 키를 쥐고 있는 일을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데 가가지고 붙잡고 은행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아는 친척한테 가갖고 형제들한테 가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막 해결하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어쩌다가는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공부한 일들을 만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세워질 그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겸손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그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모든 토론을 하고 말을 하건 뭘 하건 그 열쇠를 쥐고 말을 하니 누가 그를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하나님께 아뢰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한 자다 라면서 이제 도전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어떠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어떤 모함을 받건 어떤 상황이 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 스데반이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뽑아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뽑혔어요. 여러분들 그 뽑힐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 스데반 그 7 집사들 그래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뽑혔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할 때에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7 집사를 택했어요. 많은 자 중에서 선택했어요. 어떻게요? 바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나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이 어떤 방식으로 뽑냐면은 이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은 자격이 있냐 없냐 이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제비에 뽑힌 자가 바로 이 7 집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도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고 야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정말 잘됐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칭찬받을 만한 사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 항상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엉터리같이 살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 신행 일치의 사람, 그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존경받은 사람, 그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 스데반이 세워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들의 인격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되어져야 돼요. 자, 저분은 보면은 정말로 깜이야 깜,
정말로 참 영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똑같은 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15절 이하 이제 7장에 가가지고는요, 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아는 바 예수님을 증거해요.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스데반이 흔히 하는 말로 이 머리가 돌머리가 아닌다면 그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지금 어때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전을 하고, 그리고 함정을 파고 네 이야기 해봐라. 그러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한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 벌써 느끼고 알죠. 예? 그러면은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적당히 얼머무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둘러대고 꾸며대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기로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진리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요, 내 생명까지도 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한평생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이것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지금 내가는 바울 사도를 이야기해요.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했냐면은 증인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신성모독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면은 증인을 세워요. 그러면은 증인이 한 명, 두 명, 저 사람이 저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랬느냐? 그랬더니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예수 죽인 사람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신성모독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이 누구냐? 증인할 사람,
내가 증인하겠다. 저 사람 죽어갔다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옷을 그 증인 앞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을 던지길 때 뭐냐면은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누가 돼요? 바울 사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2장에 훨씬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훨씬 이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의 증인, 스데반은 주의 증인이 됐다는 거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거기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을 내가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내가 증인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자, 그때 당시에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똑똑히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바울 사도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예, 바울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스데반이 증거했던, 스데반이 죽고 피 흘려가면서 전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스데반이 증거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안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의 가슴은 어땠겠어요? 그 전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 죽어마땅한 사람이고 내가 당연히 돌을 던지고 당연히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돌 던짐을 받고 매를 받고 추리야 굶주림 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는 스데반이 당했던 그 일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스데반을 나도 죽였던 사람 아니냐? 내가 이렇게 나는 매를 맞아도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주의 증인된 스데반, 그 스데반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있어. 나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요, 이처럼 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이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다.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렇게 특별해서 피택이 되건 안 되건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의 일꾼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 스데반은 얼마나 높이를 받습니까? 모든 성도들로부터 스데반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시고 천국에서 빵빠레가 울리고 정말로 이 천국의 귀한 복을 누리는 순교자로서의 귀한 일, 이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첫 순교자로서의 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일꾼된 자로서
충성되게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